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특별히 제가 밖에 나와서 한번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크게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그 한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시대는요,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이전 시대를 말하는 거죠.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 명칭만 들어봐도 알 수 있죠.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가요?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시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구약 성경 말라기가 딱 끝나고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신약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구약에서요, 가장 나중에 활동한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들 중에,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들이 있는데요, 그 역사서들 중에 가장 나중 시대, 그러니까 지금에서부터 가까운 가장 최근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는 어떤 책일까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가요, 기원전 약 420년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그 느헤미야 시대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420년을 끝으로 구약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나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아무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끝난 시점과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전에 약 400년의 그 사이가 텅 비어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시대가 되는 느헤미야 시대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은요,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영향력을 넓히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으로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그때부터 고대 그리스가 이 지역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유럽에 위치한 그리스에서부터 저쪽 아시아, 인도까지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즉 이때부터 그리스의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 헬레니즘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계 곳곳에 약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워졌다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나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의 패권도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리스는 또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를 로마 제국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이제 기원 전에서 기원 후 서기로 넘어가는 때에는 로마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기는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역사가 전환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전환되는 그 과정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시대의 역사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요. 세밀하게가 아니죠.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의 역사를 보면은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고대 근동의 주인공들이 바뀌어져 왔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굳이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은 시대를 신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요. 그리고 세속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요.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힘겹고 버티기 힘든 역사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설 수도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될 수 없었던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침묵의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긴 시간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야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 생애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서기 1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맞는 답이기도 하면서 또 조금은 틀린 답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눌 때 있어서 당시의 역사가들은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이 해부터 1년을 세자. 그래서 서기 1년, 2년, 3년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후에 역사적인 자료들이 더 갖추어지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그 이전의 기준으로 삼았던 1년이 아니라 사실은 기원전 3년 정도다. 그보다 좀 더 앞서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맞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3년 먼저 태어나셨으니 지금부터 올해가 2020년이니까 다 3년을 깎아서 2017년으로 지금을 바꿔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수는 서기 1년부터 계속 세워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기원전 3년경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원전 3년경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약 서기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던 시간이 바로 예수님 생애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 또 예수님의 업적과 말씀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4가지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괜히 헷갈리게 복음서는 4개씩이나 있는 걸까요?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종이를 나눠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셨을 때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교회에 오셔서 드렸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여러분이 종이에 자유롭게 적든가 그려보던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셨으니 다 똑같은 글, 똑같은 그림을 그리시겠죠?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셨으니 찬양대를 하셨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서요, 예배에 대한 기록들 중에 많은 분량이 찬양대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또 교사를 하신 분이라면요, 맡고 계신 아이들과 있었던 일, 그런 일들이 그 마지막 주일에 대한, 오셔서 예배드렸던 그 주일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이겠죠. 또 누군가 지금 우리 속도원들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아마
그 마지막 주일에 모였던 속도원들과의 일을 중요하게 다루고 기록하실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예배에 대한 경험, 기억은 서로가 다 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은요,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지라도 그 네 사람이 자랐던 환경이 다르고 보았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서를 기록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동일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이 땅을, 유대인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왕이시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내세웁니다. 반면에 마가는 예수님은 섬기시고 고통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누가는 어떨까요?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가는요,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누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각각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관점들이 다릅니다.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에게는요, 딱 하나의 복음서만 있는 것보다 네 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사실이, 그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귀한 은혜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얽히고 설키고 빈틈을 메꿔 가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 생애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그런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더 자세하고 짜임새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시대에 오늘은 두 가지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이 시작되기 이전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의 시간들, 예수님 생애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이 더 있습니다. 다른 신약의 시대들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